주신 것이 아이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주일학교 그 캠프에 끝날 때쯤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 조로 나누어서 떡볶이를 제각각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같이 먹고, 또 그 주일학교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풍선치기 아시죠? 풍선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두 겹의 울타리 속에 아이들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가정을 나서면 곧장 만나는 환경이 학원이나 오락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사람의 울타리가 되는 것은 비단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 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9장 19절부터 보시면 9절 19절에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비단 그 물리적으로 있었던 그 우박 재앙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중요한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집과 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비가시적인 것이 있고 또 가시적인 것이 있는데 본인의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현장,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말씀에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우박을 맞을 것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집, 이 영혼의 집, 이 교회에 있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들에 있다가는 재앙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용수 형제님께서 다니엘의 72일에와 또 제3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셨죠. 이 71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어떤 틀을 얘기하고, 또 동시에 구원의 완성에 관한 그런 경륜이기도 합니다. 이 71회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69일회가 이미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 아닥사스다 때 내린 것으로부터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끊어진 것까지 이 71회의 69일의 일들이 이미 다 성취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한 일에 7년의 성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그렇고 지금 정치적인 이 구도가, 이 열방들의 이 정치적인 구도가 남은 한 일회가 상당히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에는 그 은혜의 때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절한 것에 대한 큰 환난과 또 그때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로서는 교회의 들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일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보시면 이 교회의 휴거라든지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대망하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것과 오직 유일한 영생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분별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이릅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조건들이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빼고, 평화조약,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것, 그 사건 하나 빼고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이 마지막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앞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느냐? 주님한테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 4절에서는 이 똑같은 날이 또한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작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1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긴장된 마음에 상당히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환난 전 휴거가 맞느냐, 환난 후 휴거가 맞느냐, 이런 말씀이라든지 교회가 언제 들림을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대비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거나 또는 대비하지 않은 것도 저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이 복이 될 것이냐, 저주가 되고 화가 될 것이냐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교회 휴거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미혹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류 전체 사건이 됐든 내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지라도 다 따르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나를 믿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뻔한 그런 죄라든지 어둠의 일로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에 몇 번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봤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던가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음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갈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던가요? 돈이 되겠습니까? 부동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룬 이력서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또는 은사를 가지고 갈까요? 은사는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자존심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렇게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런 이 자존심, 이거 죽음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죽음 너머에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고 죽음 너머에도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사랑이 최고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되죠. 의로워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최후의 의로움, 최후의 분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왔을 때,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을 물어야만 우리가 바른 의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서기관이 묻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물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그리고 이웃을 아가페하라. 그리고 아가페하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서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신성한 사랑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요소, 지정의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식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랑이 맹목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모든 지적인 능력과 마음과 이 가슴을 다해서 또 모든 가지고 있는 바를 다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와 필레오의 이중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게 요구되는 이런 희생과 이런 가슴을 외면한 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뜻을 그때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의 뜻은 웰컴이라고 했어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이 아가페의 뜻으로 풀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내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내게 허락되는 이 상황들과 내게 허락하시는 이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두 번째 뜻은 대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접하고 기쁘게 해준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쁨이 따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의 결과로 힐링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을 의도하고 그런 것을 목적하고 그런 것을 구하는 예배,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가페의 세 번째 의미는 희망을 갖다, 희망을 갖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받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 경우를 돌아봐도 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부스러기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게 남는 진정한 소망의 원천이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것을 참으셔요. 우리가 믿음에 들어온 이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망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 이것이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도모와 희망은 죽음 앞에 그만큼의 크기의 절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또 이웃을 아가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이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은 내 마음과 틀이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하고 마음의 틀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틀이 맞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틀을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고 내가 깨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보세요. 부모가 보면 부모가 늘 자식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환영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가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는 이렇게 옳은 말을 하고 네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아이가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틀들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들을 수가 있고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한테 대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형이하학적이고 그런 일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익숙한 그런 일이지만 이것이 역시 아가페 사랑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접하고 청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고상한 일을 우리가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즐거운 일을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아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형제님들이 치악산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런 아젠다, 아무런 안건도 없이 그냥 가서 열심히 놀다가 왔습니다. 10월 달에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희망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견디고 바란다.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 이거 참으로 놀랍고 고상한 사랑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병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노모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나이가 한 50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가도 못 갔고 그 늙은 노모에 붙어가지고 계속 담배값 받아가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정신이 조금 들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루한 행색의 어머니를 보니까 이런 어머니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효도를 더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미워지더라고요. 정말 막 속에서 그 어머니를 보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담배 끊는 요령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는 화가 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려온 어머니의 마음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이로구나. 그 어머니 마음속에 아직 기대를 접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은 그 노모, 자식을 향해서 갖는 이 부모의 희망이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거룩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볼 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봅니까? 이 자매는 여기까지, 저 형제는 아마 여기까지 정도, 우리 마음에 다 그 선을 갖고 있지 않나.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선들을 버렸습니다. 때로 자꾸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어떤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돌이킵니다. 사랑은 희망을 품는 것이라. 우리가 아가페해야 될 하나님 또는 아가페해야 될 이웃이 어디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염소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이시거나 헐벗으신 거나 옥에 갇히셨을 때 안 찾아가 봤습니까? 갔다는 얘기예요. 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견고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로부터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계셨던 것입니다.
존경이 우러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대상과 정반대의 사람들,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라고 아시죠? 기회가 되시면 여수의 애양원에 가서 그분의 삶을 한번 접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북한군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피난을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그 배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립니다. 다시 내려가지고 그 남환자들이 있는 그 병든 사람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남긴 말들이 이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양떼를 두고 어디로 피난 가겠는가?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예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이런 간명하고도 너무나 커다란 무게의 이 말을 남기고 애양원으로 다시 발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이 그 연약한 남환자들에게 그런 울타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할례냐 무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역사와 믿음,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한다고 한다는 것은 일한다 또는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환영하고 이웃을 환영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또 이웃에게 희망을 갖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할례의 우월감이나 무할례의 오만이나 다 부끄러운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이 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갖는 의미는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세상, 여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가 갖는 의미고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나누다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정리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17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또 영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장 15절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에서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할 때가 많고 깬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부활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근데 이 구절도 영어를 참고해서 보면
번역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듣기만 하세요. 지금은 저희 우리말을 보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이 말씀을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읽으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의로운 얼굴을 볼 것이요 깰 때에 주를 닮은 것을 인해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그 개역성경에 주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thy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형상을 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likeness가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likeness,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휴거가 돼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영생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환희 말고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된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수요 모임에서 나왔던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이제 이런 말씀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님 예수님의 형상이 무슨 최후의 만찬, 그런 무슨 성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관련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 잘생긴 영화 배우의 그런 얼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성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우리한테 빛과 진리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도의 얼굴이 주님과 닮은 얼굴이라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얼굴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이 무슨 뜻일까? 우리 맨날 얼굴 보잖아요. 얼굴 보고 얼굴 꾸미고. 근데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할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무의 고어가 불휘예요. 불휘.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쳐가지고 지금 뿌리 이렇게 돼 있고, 나무의 그 고어는 무엇이냐? 남 또는 나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지금 옛날부터 얼굴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굴을 얼굴이라고 하고 있는데, 얼굴의 고어는 무엇이냐? 그건 얼 더하기 꼴입니다. 얼 더하기 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의 조상의 빛난 뭐예요? 얼을 오늘의 되살입니다. 이게 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신의 줏대 또는 영혼, 그 사람의 내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이에요. 얼. 그 사람 얼 빠졌더라. 예? 그죠? 그 사람 정신이 빠졌더라. 그게 얼의 뜻이에요. 꼴은 무엇입니까? 꼴은 조금 부정적인 그 용례로 요즘 많이 쓰이죠. 꼴 좋다라든지. 꼴이 그게 무엇이냐? 조금 부정적인데 많이 쓰이지만 중립적인 이 무취한 그런 뜻은 뭐냐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생김새.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목골, 닮은 꼴,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얼굴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죠. 얼
더하기 꼴. 얼굴이 무엇이냐? 내 얼굴이 무엇이냐? 내 영혼의 생김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신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와 진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는가?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뜻 앞에 순종한 그 얼굴 가지고 서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페의 뜻과 우리에게 진정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늘 중요한 진리, 이 사랑의 문제 앞에 나는 어떤 얼꼴인지 우리 말씀에 우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과 꼴을 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